지난주부터 시작된 발락과 발람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당시의 유명한 비자술사이자 점쟁이 그리고 예언가 이방인 선지자로 불리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하기로 결단하죠. 근데 어제 본문까지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는 기대함으로 발람의 첫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저주가 아닌 오히려 발람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에게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언 후에는 발락은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발람을 질책합니다. 이어진 세 번째 예언에 또다시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들은 발락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발락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10절 말씀처럼 노하며 손뼉을 치며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너무 점잖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보면 전혀 감정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발락이 이렇게 점잖게 목소리를 깔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발락은 심히 대노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와 언쟁을 하실 때 말이 너무 많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요, 의견이 갈려서 언쟁을 정말 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서로 이야기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대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발락이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점잖게 목소리를 깔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다 화가 너무나 치밀어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손뼉을 치면서 대노를 하며 발람에게 화를 냈던 것이 이 발락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면요, 그를 협박하고 비꼬는 반응을 합니다. 먼저 협박을 할 때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11절의 이 부분을 보면 발락이 심히 대노한 상태로 발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썩 꺼지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널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꼬는 반응을 하죠.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무 대가도 주지 않을 거야. 억울하면 당신에게 말을 준 하나님께 따져. 여전히 발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발람을 협박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 정신을 차린 상태입니다. 이전과 같았으면 발람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발람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 발락의 대노한 말을 들은 발람이 이제 발락을 향해 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금께서 비록 많은 금과 은을 내게 준다고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대로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한 왕에게 이렇게 말을 덧붙인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웠을 상태이지만 지금 발람은 한 나라의 임금 따위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발락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 두려운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의 정점인 왕 앞에서라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발락과 그의 신하들에게 전하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눈앞에 있는 세상 권력의 정점인 모압 왕 발락보다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상황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담대히 자신을 변론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과 열방을 향한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규가,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다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별이라는 표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별일 다음에 나온 것을 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지팡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규, 홀, 이 지팡이는요, 왕의 통치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의 한 별과 한 규가 나온다라는 것은 한 왕이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장차 다윗 왕에게서 성취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발람은 열방을 향해 예언을 하고 발락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발람은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귀가 보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에 관련한 메시아적 예언까지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과 그 인근 족속들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했던 원수 아말렉과 겐 족속, 그리고 아수르와 에벨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을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선포한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까지 이어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즉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찬양팀 마커스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둘로스의 김남국 목사님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조금 자극적입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너무 자극적이죠. 그 책에서 김남국 목사님은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한다면 난 거침없이 말할 것이다. 그 책을 보면서 돌아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이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러한 유혹이 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듣기가 좋을까? 누가요? 성도님들이요. 성도님들의 입맛에 맞춰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유혹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 언제 그게 다랬냐면요, 작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수요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대부분은 기존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기존의 것을 뒤집거나 개혁적인 설교의 맥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의 내용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순화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고민, 이 유혹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목사님의 책과 오늘 본문 말씀, 발락과 발람의 그 사건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자,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라고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전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에게는요, 물질이 권력이 큰 유혹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려는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두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